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환상의 세계로 도망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정사로 고통받는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팽개치고 도망갔고 동생은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고 할머니는 몸져 누워 있어요. 기름 보일러의 연료는 다 떨어져서 가보니까 냉방에서 지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주변에서 저희 사모도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이 여성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청년 회의 때 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랬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 동생을 잘 맡아달라. 자신은 이제 곧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예정인데 이미 날짜를 받아놨다. 그래서 이제 사모가 물어봤어요. 야, 프랑스에는 무슨 비행기 쌌이 없을 텐데 어떻게 표를 끊었어? 그러니까 호텔에 면접에 뽑혔는데 자신이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주고 돌아온 후에는 호텔 수석 제빵사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비도 다 내주고 뭐 비행기표도 거기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 일체도 다 호텔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호텔을 가르쳐주고 그 소개한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학생이 용인 제과학교에 몇 달 다니기는 했지만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사모가 다 알아봤는데 다 거짓말이죠. 현실이 너무 건드리기 힘들 때는 이 소원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못 이긴 척 속아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고착이 돼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직 이 아이에게 막 이렇게 돈을 뜯기고 그랬어요. 아직 돈 못 찾았죠? 소리 찾았어요? 그 아이에게 벌금 내리지 돈은 못 받았죠? 예. 이게 한계에 봉착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거든요. 저희 교회에 또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심심하면 페이스북에다가 이 자기 사진을 올리는데 이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남의 몸에다 자기 얼굴만 얹어가지고 자기 막 근육을 가시하고 막 색스폰을 부는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을 얹어서 자기가 색스폰 연주가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출처를 찾아내가지고 거짓임을 밝혀야 된다라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 그랬어요. 이걸 밝히면 뭐 하겠어요. 오늘 이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청년들한테도 보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지금 미국 LA에 있는데 자신이 지금 주말에 지금 한국에 도착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주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능청스럽게 저도 그래 잘 갔다 왔냐 미국은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이분의 이 아버님을 만나보니까 아버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빌딩을 갖고 있고 지금 엄청난 이제 재벌이 된다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가서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옮겼는데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근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는 어디야? 하나님 앞인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꾸만 도망 다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았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 진퇴양난이잖아요.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보았던 이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못 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14절에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긴장된 상태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상황입니까? 도망갈 곳은 없고 다 막혔어. 바라볼 곳은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도착했을 때 바다가 열린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과제가 쉬우면요 사람이 긴장을 안 해요. 조금 어려워야 돼요. 너무 어려워도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이쪽은 빛이고 저쪽은 어둠이 임하게 하면서 차단막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홍해를 가르고 그걸 땅을 말렸어요. 그것이 하룻밤이지만은 아마 몇 달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야, 그냥 애굽에 있게 두지. 이게 뭐냐?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현대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도망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문명이 너무나 유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자기가 만든 환상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회와 문명이 환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 한계를 느낄 만한 그런 위기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이성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깨졌고요.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경은 조작이다, 가짜다, 오류가 있는 문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학문과 이론들을 개발시켰어요. 다행히도 이 현대 학문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이론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을 만족시켜주니까. 그래서 배부른 로봇이 됐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욕망을 넣어주면 그대로 받아서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버리고 그래서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어요. 프레온 가스의 사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엘니뇨 현상으로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일본에서만 방사선 폐기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엄청난 양의 방색 폐기물을 지금도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인류가 공멸을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요리조리 도망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이버 세계를 개발해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막 더 신이 났어요. 그냥 물류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분 사람들은 사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클릭만 하면 이 물류 배달차가요 밤낮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요 쿠팡은 저녁에 배달이 와요. 옛날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발했잖아요. 이제 그런 제국주의는 필요 없어요. 이 가상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매력을 자극하고 거기서 막 물건을 팝니다. 사람들은 이 사이버에서 쇼핑하기가 바빠요. 너무 많은 정보와 콘텐츠 때문에 막 현대인들의 이 주의력이 너무 산만해. 근데 사이버에 나오는 이것들은 깊이 있는 게 없거든요. 전부 정보예요. 그래서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되는 건 뭐예요? ADHD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각성제 이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뇌에다가 이걸 먹이면은 이 치명적이거든요. 이 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병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막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핸드폰 주고 그냥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동물원에도요
동물원에도 이 동물들이 원래 넓은 들판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 행동 과잉 장애, 주의력 산만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지금 약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현대인들이 다 이게 뭐냐면 ADHD예요. 집중을 못해. 네. 여러분 요즘에는요 참 아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보다는 잘 때도 스마트폰을 끼고 자고 깨어나서도 항상 그 옆에 있고 그냥 그게 자식 같아. 자식보다 더 귀해. 자식이 보면은 아 우리 엄마는 저 핸드폰이 자식인가 보다. 저 핸드폰이 나보다 더 귀하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귀신같이 이 과학이요 다른 거를 개발해 가지고요 제공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아날로그로 몸이 교회에 나가서 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말씀만 듣나요? 말씀이 막 지천에 깔렸는데 그게 들리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음악회 한번 가려면 마차 타고 며칠씩 가고 심지어 일주일씩 걸려. 그래서 음악회장 그 근처에 하루 전에 도착해서 여관을 잡아서 거기서 자고 그리고 드디어 음악회장에 가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딱 시간이 되면요 종이 딱 울리면 스포트라이트가 그 연주자에게 쫙 비춰져요. 거기서 막 그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겠어요. 저희 옛날에는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려면요 저 명동에 가면 고전음악 감상실 뭐 이런 데 가야 되는. 요즘엔 스마트폰 키면 뭐 다 나와.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자극적이고 쇼킹한 것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생각할 때 야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분이구나. 엄마가 잠시 없어져도 아 이건 없어진 게 아니야. 화장실 간 거야. 금방 돌아와.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 그게 믿어질 때 아이는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 안 들어와.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어. 아이는 두려워하고 요동합니다. 이거를 트라우마라 그러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집중력은 어디서 오냐? 엄마가 항상 내 옆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잘 놀아. 여기서 집중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항상 내 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의 편이야. 이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불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오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은 우리 심령 바닥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깊은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불안을 직면하고 내 보호자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불안을 맡기고 안전히 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신앙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대체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깊은 불안은 그냥 그대로 두고 피상적인 만족을 주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예요. 그게 도망갈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깨구리는요 원래 파리에게 집중을 해요. 파리를 계속 집중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혀를 탁 내밀어서 그 파리를 잡아먹는. 근데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깨구리는 돌에 집중하지 않아요. 돌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문명은 뭐냐? 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가만히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면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불안이거든요. 그럴수록 주님에게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불안을 이겨내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자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너의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시편 61편 1절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달래는 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패닉 상태에 있거든요. 앞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가상현실의 세계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아요.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취향이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올려줘요. 어떤 물건을 여러분 필요해서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거와 연관되는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접속의 시대라고 해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나와 접촉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폰을 들고 있는 이상은 계속 무언가가 접속해서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상은요, 직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피아노가 갑자기 사람이 연주를 안 하는데 피아노 건반이 들락날락 하면서 막 연주가 돼. 그럼 소름이 끼쳐. 야, 이게 귀신이 왔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사람 불러가지고 피아노를 마당으로 드러내요. 그랬는데도 거기서 막 연주를 해. 그럼 가서 막 도끼로 막 패요, 그냥. 그 건반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마당에서 건반이 펄럭펄럭 하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지금 이 현대 세계예요. 유령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문명은 유령의 세계입니다. 그게 가상현실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계속 소리가 나고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성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음모론에 취약하고요, 안 좋은 정보, 자극적인 것들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도 없고 그 정보의 호수 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서서 가만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이 정보의 바다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군대와 함께 수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격노하게 만드는 영상도 가득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신경 쓰는 건 한 가지야. 우리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훨씬 더 오래 바라본다라는 것을 이 알고리즘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이 책에서 할이라는 이 저자가 우리는 길에서 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보다 자동차 사고가 난 곳에 훨씬 더 오래 머물고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거기 피가 흘리는 훼손된 신체를, 꽃을 보는 것보다 더, 꽃은 여러분 기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 난 피 흘리는 시체를 더 오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과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먼저 사람들은 그 화가 난 사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도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화가 난 얼굴, 우울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나쁜 것이 이렇게 업로드 될 때마다 막 조회수가 평균 20%씩 막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속도가 6배나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불안을 공명시키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심리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문명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뭐예요? 핸드폰부터 확인하잖아요. 과거에는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요? 하루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나면 이 뇌가 완전히 청소가 된다거든요. 우리의 뇌는 이런저런 이 정보를 접하다 보면 온종일 이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우리 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피곤하구나, 이제는 한계에 왔구나, 졸리구나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콜라나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을 이렇게 자꾸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데노신이라는 쓰레기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면은 연료를 주입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내 몸에 얼마나 에너지가 지금 딸렸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료 없는 상태에서 막 계속 돌리면서 이제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쓰러지고 나서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이 문명 자체는요, 잠을 허락하지 않고 쉼을 허락하지 않아요. 잠을 못 자면요, 멍해지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도 없어져요. 집중력이 없어져요. 기억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건지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해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건 뭐예요? 이 뇌 속에 있는 우리가 낮 동안에 만드는 찌꺼기를 청소하는데 매일 밤 잠들면은 이 뇌 수척액이 이거를 헹군다는 거예요. 뇌를. 그래서 뇌에 쌓여있던 이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서 간으로 보낸다. 근데 이 독성 단백질이 뭐냐면 뇌세포 똥이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이 뇌세포 똥이 머리에 막 돌아다니는데 잠들었을 때 이게 청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깨고 나서 머리가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결정이 되거든요. 아침에 이 청소된 뇌에다가 트로트를 딱 집어넣어 보세요. 하루 종일 트로트 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는 그 황금 연못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냥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시댁 어른들이 막 치매에다가 막 그냥 이 반신불수에다 막 이거를 막 병수발을 하다가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야.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명웅이가 노래하는 트로트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하늘색 같은 뭘 이렇게 그 사람 상징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다 하늘색으로 하고 이명웅만 생각하고 이명웅 트로트만 듣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청소된 뇌에다가 이명웅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 이명웅이가 우울증을 방어해 주는데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현대 문명이 우리의 우울증을 방어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울함을 틈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고 있어도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뇌와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예요. 안식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현실에 큰 위험이 닥쳐와도 문명은 그거를 자각할 수 없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다. 기다려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유능하니까 너 너무 유능한 문명에 기댈 필요 없어. 조금 무능할 필요가 있어. 그 현대 문명을 너무 잘 다루는 유능한 사람이 있어. 조금 뒤로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로, 환상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이 뭐예요, 이게? 또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이게 뭐예요? 꿈과 열정, 낭만시대의 꿈과 열정이라는 거죠. 꿈은 환상이고 열정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망가는 건 뭐야? 가상현실을 환상으로 도망가는 거 하나는 뭐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만 했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 버려요. 시편 12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요, 지금 위기가 왔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지 않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예? 여러분, 잠을 줄이지 않고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키워요? 엄마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자다가도 애가 깨서 뭐 우는 거를 살펴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기 두고 그냥 펑펑 아기가 우는지 뭐는지 하고 자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죠. 예? 정말 살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잠을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때는 항상 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줄이고 잠을 안 자면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분이 잠을 줄이고 있네? 비상 상황인가? 그러면 대비해야지. 혈압을 올려야 되겠네. 패스트푸드가 당기게 해야 되겠구나.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당을 더 당기게 만들어야 되겠네. 심박수를 더 올리고. 근데 몸은 왜 깨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비상 상태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뇌는요, 빈둥거리면서 밤새도록 넷플릭스 영화를 보느라고,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포르노를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건데 그거를 인식을 못해. 그냥 몸은 위기구나. 그래가지고 생리적인 비상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살이 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로 된 거하고요, 화면으로 된 것을 보여주고 누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는가 과학자들이 실험했는데, 여러분, 문자로 된, 종이에 글로 된 거를 읽는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도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책으로 읽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명에 적절히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요, 암송해야 돼요. 반복하고 암송만 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침 식사에 늘 빵을 먹어요. 뭐서 한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에피타이저로는 숲을 끓입니다. 숲은 항상 제가 끓여요. 뭐 그러면 빨리빨리 냉장고에서 뭐 버터, 치즈, 잼 뭐 이렇게 하고 빵을 굽고 뭐 과일을 깎고, 그리고 후식으로는 이제 커피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서 먹는데, 이게 막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구조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 해야 될지를 척척척척 아는 거예요. 여자들이 매일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 보세요. 막 그냥 밥하고 뭐 반찬하고 뭐 하고 그냥 뭐 엄청 빠르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반복하는 것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도 읽은 거를 또 읽고 반복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위기잖아요.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문명이 얼마나 유능한데, 얼마나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죽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에게 집중하라. 또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요동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려고만 발버둥을 칩니다. 문명은 여기에 살 길이 있어라고 가상현실을 제공하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